이제 저희들이 오늘부터 마가복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서,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입니다. 특별히 이제 마태와 누가복음의 내용은 마가복음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고, 같은 관점을 가지고 지어졌다고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가복음이 맨 처음에 쓰여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지은 마태와 누가가 이 마가복음을 많이 의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비슷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AD 60년경 즈음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된 장소는 로마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기보다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히브리 문화권에 익숙하지 않은 이 이방인들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의 특징이 있다면, 누가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빠르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의 설교의 내용이 긴 부분을 차지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설교보다는 이런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처음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생략한 채 바로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이 무엇이냐면 이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영적인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온 민족을 해방시키실 그런 메시아이신 왕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왕이 오기에 앞서서 왕의 오심을 알리는 메신저가 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 예언이 우리가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바로 이어서 그 이사야 선지자와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그 메신저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는 메신저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참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신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였지만 우리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위하여 그 길을 준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먼저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이 땅에, 지금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절 말씀에 보면 말라기 선지자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라고 기록하였고, 그리고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이냐면 바로 이제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 내용이 바로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광야에서 회개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개를 선포해야 됩니다. 길을 준비하라는 말은 어떤 뜻이 있냐면 이제 먼저 가서 왕이 오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그런 일도 있지만, 이제 이 메신저가 해야 될 일은 또 다른 일은 무엇이냐면 먼저 왕보다 앞서 가서서 왕이 곧 오실 길에 있는 이런 장애물들을 치우는 일도 이 메신저에게 부여받은 임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오시는 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있는 장애물이 무엇일까요?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은 무엇이냐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란 장애물을 치우는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맨 처음에 회개가 중요한 것입니다. 회개가.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일까요? 아니면 이방인일까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에서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이방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원래 이 유대교를 믿지 않았던 이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회개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것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가치관을 다 버리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양식들과 그리고 그들의 욕심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위해서 살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회개이며 세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나는 이제 예전의 삶과는 완전히 단절이 되어서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 유대인들은 내가 유대인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그리고 특별히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죄란 장애물을 치우기 위해서는 본인이 내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먼저 온전한 회개가 있었는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에 참석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을 받겠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죄를 회개하지 않고 몸만 이곳에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직분을 받았어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직분을 받았어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신학교 교수님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어떤 봉사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을 때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고 왕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달으시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 우리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참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 참 성도님들이 되신 후에 이 세례 요한이 정말로 회개하라고 선포한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해서 회개를 선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된다. 세례 요한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리고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세례 요한의 삶을 보시면서 나도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례 요한처럼 저렇게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나도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가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석청과 메뚜기를 먹으면서 살고 싶다. 우리의 자녀들도 세례 요한처럼 저 거친 광야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우리 자녀들이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은 저 거친 광야가 아니라 좋은 환경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광야가 왜 중요하냐면 이 광야에서 사는 삶과 그리고 세례 요한이 입는 옷과 그가 먹는 음식은 예루살렘이 유대 땅에서 가장 번화한 곳이죠. 예루살렘에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구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광야와 그리고 털옷과 메뚜기와 석청이 이 예루살렘에서 온갖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이런 광야의 삶, 낙타 털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기보다는 화려한 도시와 좋은 옷과 맛난 음식을 먹으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물에서 놀아야 큰 사람이 된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큰 물은 이런 화려한 대도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큰 사람이 된다는 것은 물론 보통 사람들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더 좋은 혜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커서 큰 사람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공부 열심히 해서 큰 사람 되라는 그런 목적, 그런 이유 중에서 한 90%는 커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편하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공부하라는 것이고, 나머지 한 10% 정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큰일하는 사람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른들이 이야기할 때 공부해라, 공부하면 너 좋지, 남 좋냐 라고 어른들 그렇게 이야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애들 공부 안 하면. 커서 공부하면 너 좋지, 남 좋냐, 그 이야기가 바로 남들을 보다 더 잘 살고 더 행복한 삶으로 만드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의미가 아니라, 너 좋다는 것은 나중에 고생하지 않고 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사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세상 사람들처럼 화려한 도시와 그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롯의 이야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롯,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의 이야기. 이 롯이 삼촌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헤어지게 될 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죠.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겠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보니까, 거기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단 동편을 보니까 그 땅이 마치 에덴 동산처럼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 롯은 그 요단 동편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보면 맨 처음에 요단 동편에 갔다가 그 다음엔 소돔 땅 근처에 살다가 나중에는 소돔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소돔 땅은 화려한 도시잖아요. 향락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되었죠? 나중에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자기가 모았던 모든 것들은 다 잃어버리는, 목숨만을 간신히 부지하고 도망치는 그러한 불쌍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쫓아가는 삶의 결말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노숙자로 살거나 일부러 가난하게 살고 일부러 힘들게 살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학생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비즈니스를 열심히 해서 많은 이윤을 남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목적이 세상 사람들처럼 나의 영광과 나의 유익을 위하여 그런 도시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광야에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다면 그 광야를 우리 예수님께서 푸른 초장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 산다 할지라도 그 광야가 천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만 계시다면 그 광야가 바로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그런 메신저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할 수 있냐면,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유명 인사였었습니다. 나름 이 지역사회에서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그런 자부심이 강한 바리새인들조차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큰 인기를 누리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그러니까 이 당시 제자들은 선생님을 잘 섬겼습니다. 예. 오늘날은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대하는 그런 뭐 자세도 그렇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대하는 자세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 이 당시 사람들은 선생님들을 잘 섬겼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날 우리가 배우는 이런 교육 시스템은 어느 나라 교육 시스템이냐면 이 헬라 문화권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스타일이에요. 그리스 스타일. 그러니까 그리스 스타일, 헬라 스타일은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시간에 맞추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수업 시간이 끝나면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오늘날의 그런 학교 시스템이 이제 헬라 스타일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유대 히브리식 교육 방법은 틀렸어요. 히브리식 교육 방법은 선생님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항상 함께 먹고 항상 함께 쉬고 항상 함께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은 내가 어디 가서 사역을 하니까 몇 시까지 그곳으로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함께 다녔어요. 항상 함께. 따라서 이제 제자들은 마치 하인이 주인을 섬기듯이 이 선생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자들이 하지 않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지 않았냐면 이제 하인들이 하는 일. 하인들은 그 당시에 대부분 이제 노예들이죠. 그러니까 이 노예들이 하는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노예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주인의 더러운 신발을 벗기는 것이 바로 이런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는데 제자들은 그런 일까지는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을 잘 섬겼지만 이렇게 이 흙묻고 더러운 발에 신발을 벗기는 그러한 일들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푸는 일, 그러니까 노예들이나 하는 그런 일조차도 나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왜? 내가 너무나 비찬고 하찮은 존재이기 때문에 감히 내가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위대한 일은 그가 정말로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과 예수님과의 차이를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와서 회개하고 물로 세례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단지 메신저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그는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임무를 완성하는 메신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우리는 왕이 아니라 메신저에 불과한데 마치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유명한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물론 사실이 아닌 일들도 있지만 사실로 밝혀진 일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교회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비난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왜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전까지는 세상적으로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 유명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땅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정말로 주님, 나같이 연약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날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매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교회가 성장하고 자기 자신이 세상적으로 점점 더 유명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니까 자신이 메신저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리고 마치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착각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유명한 분들만 그런 일을 경험하나요? 우리는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정말로 눈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였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나보다 조금 못난 것 같으면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는 것 자체가 나는 저 사람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불쌍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 마지막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 것은 내가 괜찮기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함으로 다시 오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비하는 메신저의 삶을 사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입니까? 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또한 이 땅에 회개를 선포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또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좋아하여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과 담대히 맞서 싸우는 구별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임을 잊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